전도서 5장 8절부터 6장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설교 요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본문 내용에서 세 가지 수고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슬픈 수고요. 또 하나는 악한 수고요. 마지막은 슬기로운 수고입니다. 먼저 첫 번째 슬픈 수고입니다. 돈으로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살려고 합니다. 돈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으로 어떠한 즐거움도 살 수 없고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따라가는 수고는 슬픈 수고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하더라도 그 결국은 사실 즐거움이 없고 거기서 어떤 만족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그 돈을 쫓아가는 부자는 설사 부요할지언정 제대로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 빼앗길까봐, 잃어버릴까봐. 반면에 일하는 자에게는 사실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5장 여기 12절 말씀입니다. 이 부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나쁜 것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마음은 점점 더 허전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돈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웁니다. 사도 바울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 자족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슬픈 수고에 빠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수고입니다. 돈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쫓다가 돈을 탐해버리면 그 수고는 악한 수고가 되고 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갖는 것, 그것이 큰 폐단이다. 오늘 5장 13절에 기록합니다. 부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를 갑자기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욥의 그 고난을 보면은 정확히 잘 나옵니다. 또 돈이 나의 권력을 또 움직일 수도 있죠. 돈으로 사람의 마음도 훔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내 삶의 질은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시편 49편 17절에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져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돈으로 기쁨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소유문답 1번 처음에 그 문이
사람의 그 목적이 무엇이뇨?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것은 비록 차고 넘쳐도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6장 2절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실 그것으로 끝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슬픈 수고와 악한 수고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가 더 심해져서 자기에게 위험이 되면은 악한 수고가 되고, 그리고 그 수고를 통하여 기쁨을 내가 찾으려고만 애를 쓰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기쁨을 얻을 수 없는 슬픈 수고가 됩니다. 세 번째, 슬기로운 수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기뻐합니다. 은사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무엇을 큰 것을 얻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할 때는 마치 자기 자신이 무엇을 얻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기뻐하십시오.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얻은 것이라고 해서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며 마음에 기뻐합니다. 여기 5장 18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에 또 거기에 18절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그의 몫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몫입니다.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요를 그 사람의 몫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합니다. 시작도 끝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수고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몫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항상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을 때는 더더욱이나 하나님이 더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얼마만큼이 필요한 것을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결코 가난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간구했는데 내가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것은 거기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이유를 묻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아직 받지 못했는지 자세히 주님께 묻기 바랍니다. 내 그릇이 아직 그것을 받을 만한 정결함이 안 됐는지, 아니면 그릇 그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더 좋으신 그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잠깐 기다리라 하신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직접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했을 때는 그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내가 붙어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구원도 하나님과 나의 1대1 대응이 1대1의 문제지만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문제입니다. 옆에 다른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해 줍니까? 어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니까? 그것도 좋은 힘이죠.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나와 하나님 간의 문제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나에게 조력자죠. 조언자일 따름입니다. 함께 기도는 하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내가 받죠. 함께 기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내 문제였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놓고 교회 이름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그것이 개인의 문제가 되었든 어떤 문제가 되었든 한 마음이 돼서 한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라고 국한을 시켰을 때는 그 문제만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하라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합니다. 빌립보 4장에서도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근데 항상 기뻐할 수가 있나요? 기뻐할 수가 없죠. 오히려 슬플 때, 괴로울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기뻐하라고 하시죠? 그냥 기뻐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에 너의 기도가 이미 다 상달됐어. 내가 다 알아. 그래서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이미 받으셨기에 기뻐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얘기죠. 왜 들어주시죠?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맞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안 맞을 때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맞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죠. 좀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이 잘 안 됩니까? 그렇다면 내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될 때 주님은 그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뜻을 아노라. 내가 너의 기도를 내가 받았느니라. 너의 뜻이 바로 내 뜻이 되었노라. 너의 영이 이미 내 손바닥에 기록되었느니라. 내가 너를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예비하였노라
항상 기뻐하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러므로 우리는 만족이 아니라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감옥 안에 있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없는 바울이 바깥에서 집도 있고 친구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족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부요를 자기 몫으로 받고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각자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열심히 그 수고의 대가를 받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어서서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이 탐심이죠.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돈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돈에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1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일을 주님이 주시는 그 뜻에 따라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내 욕심이 들어차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일을 해버린 결과가 돼버립니다. 외견상 보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중심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아니면 돈 자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돈 자체를 일하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 그 썩을 양식은 너에게 즐거움을 줄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편 146편에도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세상 이 돈에 재물에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둔 자,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일할 때 헛되다, 헛되도다, 헛되도다라는 결론을 맺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또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돈 자체를 모으는 데 있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분별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일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은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출세 자체가 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또 우리 장년들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나라고 허탈감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그 인생에서 그 허탈감에서 빠져보려고 더 많은 돈을 구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결국은 더욱더 헛된 것에 빠져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잠시 지나가는 이 생에서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소망과 도움을 의지하는,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단지 헛되도다라는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밖에 노력하는 것이 헛된 것이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얘기죠.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더 이상 헛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10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를 비유로 설명하여 주셨듯이, 미련한 5처녀는 그저 모양은 똑같이, 그릇도 똑같이, 그러나 그곳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저 흉내만 내었던 그 5처녀를 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참으로 오실 신랑을 기다리며 그 그릇뿐만 아니라 그 그릇 안에 있는 것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일을 할 때, 수고할 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합니다. 이 세상의 자랑과 돈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슬기로운 수고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하여 주님이 예비하시는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